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 있으면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청소년 아이들 보면서 제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 요즘에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첫 장면에 이정재가 쫓겨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좀 위협을 당하는 장면을 너무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끄고 그 이후로는 계속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을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재밌는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게임입니다. 이 놀이의 규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또 가야 될 때 가는 것입니다. 이 멈춰야 할 때 가거나 가야 할 때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게임인데 이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는 가야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지자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이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독려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잠시 잠에 들었는데 잠에서 이제 깨어서 천사가 와서 깨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천사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천사가 설명해 주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게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감람나무 하면 올리브 나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2 나무가 있고 또 이제 앞에 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이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천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먼저는 이 2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었던 2 리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감람나무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금 등잔대에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2 리더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전 건축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이끌고 있는 2 리더 감람나무로 표현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타나 있고 그 곁에 금 등잔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2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2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2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이제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맡기셨는데 이것들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것은 그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서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물품들을 다 지급받았고 또 이제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도울 자들까지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능력으로 준비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것들을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 방해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버티고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거센 방해 세력이나 어려움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너희들의 능력도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이들 곁에 하나님의 영이 금등잔대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 큰 산이 나타납니다. 큰 산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또 방해하는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산이 놓여져 있는 것을 이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들의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지의 길,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산을 마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마주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합니다. 100%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산,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놓고 이것을 평지로 만드시는 과정을 이들에게 겪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후반절을 보면 머릿돌을 놓을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시작했는데 이들이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마무리할 거야 라고 예언하고 선포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고 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스가랴의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만을 너희들이 의지해야 한다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이 9절에 보면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게 했는데 이 시작을 했던 것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면서 마무리할 거야. 너희와 끝까지 동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을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오늘의 환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연관지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스토리가 그냥 역사적인 스토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스토리는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쌓으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한 두 가지 메시지가 이번 한 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려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결단했던 것들이 다시 무너지는데 이 무너진 내 삶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오직 여호와의 영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금등잔 때가 이 두 감람나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코 떠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큰 산이 어려움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오늘 결단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가다 보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무너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자.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머릿돌을 놓을 때 시작할 때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었지만 살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큰 산 앞에서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가 다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소망을 얻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마주할 것이고 또 큰 산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만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2년 동안 많이 좀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고 멈추어진 마치도 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좀 무기력하게 요즘 보내고 있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특밤을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